만유의 주께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만유의 주께 감사합시다. 만유라고 하는 뜻은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 주, 이렇게 말할 때 그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부르는 호칭법이 있습니다. 그 호칭법 중에는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그러니까 만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의 내용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요,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 관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왕의 왕으로 고백할 때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고백하는데,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네, 그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포괄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 다윗의 고백과 같이 잔잔한 시냇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데 그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면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그러면서 고백할 때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까 내가 필요하면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고백을 내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독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유를 다 갖고 계시는, 다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의 내용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만유의 주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다면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비신앙인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 생각하다가 눈에 들어온 내용이 있었어요. 이미 한번 예화로 든 내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잠깐 반복합니다. 딸 결혼식에
8,200만 달러, 약 986억 원을 써서 전 세계 이목을 이끌었던 인도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 제가 예화로 들어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후속편입니다. 자, 이 딸을 위해서, 딸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원 되는 돈을 갖다가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가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이야기가 외신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인도 재벌이자 사업가인 프라모드 미탈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영국 기업에 진 1억 6천만 달러, 약 1925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런던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망해버렸냐?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프라모드의 형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영국에서 19번째 부자인 세계 최대 철강 회사 아르셀로 미탈의 총수입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이냐 하면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어떻게 그 다음이 더 전개되었는지 모르지만 파산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두 형제의 이야기는 좀 유명합니다. 형인 프라모드와 락시미는 형인 락시미는 세계 최고의 부자 형제로서 런던의 하이드 파크가 보이는 곳에 맨션을 구입했습니다. 그럼 동생 이 프라모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건너편에 자기의 맨션을 사들이는 거예요. 형에 대한 경쟁심이 있는 겁니다. 형이 부자냐? 나도 부자다. 형이 구하냐? 구입하냐? 나도 구입할 수 있다. 경쟁적 낭비와 방탕이 그 속에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딸이 결혼할 때 형을 이겨먹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형은 어떻게 했느냐? 2004년 형 락시미가 딸 결혼을 하는데요, 사용한 금액이 6천만 달러입니다. 약 722억.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돈으로 내 딸의 결혼식을 화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더 많이 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는 이 부자 형제를 바라보면서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돈을 맡겼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 번의 결혼식을 위해서 1,000억가량을 소비할 수가 있을까? 이 1,000억가량을 갖다가 여러분들 상상이 잘 안 될 거면 저도 상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성전 건축한 것, 이것을 비견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돈가량이면은 우리 성전을 싹 다 치장한 모든 걸 다 건축하고 안에 있는 내부 모든 시설, 설비 다 한 것, 모든 성물 다 갖춘 것, 이러한 것을 17번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결혼 한 번에, 결혼식 한 번에 다 써버린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재산, 오늘 내 딸 결혼식에 1,000억을 쓰기 위해서 내가 낭비해야 되겠다, 그 되겠냐는 겁니다. 안 되겠죠. 못하겠죠. 이 생각하면서 제가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없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들어온 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우리 탕자 얘기 잘 알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유산 나에게 좀 넘겨주세요. 나에게 어차피 돌아가시면 남겨주실 그 유산 살아 계시는 가운데서 저에게 좀 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눠줬지요. 며칠이 안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 곳으로 갔어요. 왜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먼 곳으로 갔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왜 아버지 보이는 데 있으면은 참견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없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눈을 벗어나면은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온전히 내 것이 돼요. 아버지 눈 안에 있으면은 아버지가 간섭할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눈 밖을 벗어나면 그건 온전히 내 재산같이 내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눈을 피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빈곤입니다. 비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가 누가복음 15장 16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먹이를 갖다가 네 배로 채우려고 하는 장면이 지금 당장 비참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자 아버지 밑에서 엄청나게 잘 살던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것으로 엄청나게 화롭게 살던 그가 지금 비참에 가난에 빠져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업 열매가 아주 묘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이 지업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짐승, 돼지의 먹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기를 거부하겠죠. 부유한 사람들은 안 먹겠죠. 먹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풍족하게 못 먹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자 아버지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방탕에 빠져버린 그 둘째 아들이 낭비로 인하여서 거지가 되고 비참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깨닫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이 지업 열매입니다.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면서 그 지업 열매에 대한 생각이, 내가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 지업 열매를 먹지 못하는 지경에 빠져버렸구나, 내가 이 비참에 빠져버렸구나, 내가 돼지와 같은 형편 속으로 빠져버렸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업 열매라고 하는 것이요, 과연 이렇게 돼지의 먹이로만 여겨지는 부정적인 열매였을까?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 지업 열매가요,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이야기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사는데 그때 무엇을 입고 있었다 그러냐면 약대 트롯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서 음식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메뚜기와 석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호화호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청빈한 사람입니다.
최소한의 양식으로, 최소한의 옷으로 자신을 가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학자들이 푸는 방식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먹거리로 등장하는 메뚜기가 과연 그때 그 광야에, 요단 강가에 많았을까? 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메뚜기로 표현했을까? 그러면서 그건 메뚜기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럼 뭘까? 지엄 열매입니다. 이 지엄 열매가요, 히브리 말로 하루브입니다. 지엄 열매를 하루브라고 부르는데, 메뚜기가 뭐냐 하면은요, 하가부입니다. 비슷하지요. 아마 혼동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아니고 지엄 열매였는데, 그것을 갖다가 부르다가 이게 혼동이 되어서 메뚜기로 그렇게 이해됐을 것이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거 한 거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엄나무의 영어명이 뭐냐 하면은요, 메뚜기 나무예요. 로커스트 트리라고 그러는데, 이거 메뚜기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게 통하는 거죠. 지금 지엄 열매하고 메뚜기하고. 그리고 더 확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은, 초대 기독교인들이요, 이 지엄 열매를 갖다가 뭐로 불렀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빵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먹거리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먹거리가 뭐였어요? 메뚜기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엄 열매였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지엄 열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엄 열매가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대단한 무엇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엄 열매인데, 그 지엄 열매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누가 먹거리로 삼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방탕과 가난의, 빈곤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청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의 먹거리가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이것을 먹으면서, 이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 왜 이 못 먹을 음식 나에게 주세요? 왜 이것 먹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랬겠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먹거리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먹고 오늘 또 힘을 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 오늘 또 내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야지, 그랬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당자가 그것을 먹을 때는요, 내가 이 비참에 빠져버렸구나, 내가 돼지가 먹는 먹이가 나의 양식이 되어버렸구나, 한탄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한쪽은 감사하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한쪽은 한탄하면서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이 지엄 열매라고 하는 동일한 열매인데 왜 한쪽에서는 감사의 열매가 되었고 한쪽에서는 한탄하고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열매가 되어버렸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엄 열매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것은 당자에게나 그 둘째 아들에게나 세례 요한에게나 동일합니다. 먹으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이 당자는 탄식한다니까요. 비참에 빠진다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요.
내가 이것 먹고 힘 얻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이 지업 열매를 오늘 이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만들어서 돈으로 연결시킵니다. 오늘 부자가 돈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이 가난한 가부가 돈으로 헌금을 합니다. 돈으로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이 부자가 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부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그렇지도 않아요. 이건 돈이 헌금이 될 때는 동일한 헌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헌금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치 지업 열매를 먹는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헌금한다고요? 부자가 그 있는 중에서 풍족한 것에서 지금 그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헌금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오늘 내용을 살피면 부정적이에요. 칭찬하시지 않은 거예요. 칭찬은 가난한 가부의 2렙돈에 칭찬하셨습니다. 작은 그 헌금에 칭찬하셨어요. 많은 헌금을 칭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 전에 지금 많은 헌금 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부자가 헌금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헌금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사의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함으로 지금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소유하는 것에서 지금 내가 그것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낭비의 마음입니다. 낭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야, 내 삶에서 이만큼이 떨어져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내가 아까워서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가부는 어떤 방식으로 드립니까? 이 2렙돈이 없으면은 이게 전 재산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은 내일은 굶는 거예요. 내일은 굶는다. 굶다가 어떻게 돼요? 죽죠. 죽을 수 있잖아요. 이게 2렙돈의 의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삶이 들어가 있어요. 삶이. 내가 지금 예물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내 삶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삶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느냐? 바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 내가 주인인 것에서 일부분을 떼가지고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이게 있어서 이것을 잘못하면 낭비예요. 내가 이것을 드리는데 손해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방식으로 드리냐면 계산하는 방식으로 드려요. 계산해서 이만큼 하면 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이 되는 거죠. 삶을 드렸다 성경이 그런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가부의 엽전 두입은 동전 두입은요 전부라고 그래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의미를 그 속에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떼어서 적당히 드려. 그래도 저 가난한 가부의 그 헌금에 비견할 바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이런 방식이 맞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내용을 찾아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많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극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결심을 하는데, 어떤 결심하냐, 내가 밭을 팔아서 이것을 헌금으로 내놔야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러 나왔어요. 내놓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이게 다냐? 그러니까 네, 답니다. 그러고서 얼마를 숨겨두고 있었는데 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속였다고, 성령을 속이고 내가 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한 것이니. 그러고서 그가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삽비라가 이걸 모르고 와서 또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제가 잘 헌금에 대해서 일반 설교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다. 오늘 헌금이 나와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헌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방식의 헌금이 많은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래서 이 헌금을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그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반을 떼놓았다 하자, 그 헌금이 적은 헌금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팔아서 집 반을 떼놓았다고 하자, 그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게 적은 헌금이냐고요. 아니, 바꿔서 쉽게 얘기를 해요. 전세를 들었는데 전세를 빼서 전세의 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게 적은 헌금이냐고. 적어요? 안 적어요. 이거 많은 헌금이에요. 많은 헌금 드렸어요. 그런데 뭐예요? 결과가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런 헌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만물이, 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나에게로 왔으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합니다. 하나님 눈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지요. 이거 내 건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생각에는 이거 내 건데 내가 내놓잖아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이게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신다는 생각 안 해요. 누가 본다고 생각해요? 사람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고 그래 생각했으면 못 속였겠죠.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일부분을 내어놓는 거예요. 판 그 값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 헌금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될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수억, 수천억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인데 내 것 중에서 일부분을 내 것 중에서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헌금의 정신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면은요, 이거는 목회자들도 유의해야 될 부분이죠.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가르쳐요. 근데 안 가르치는 부분이, 헌금 잘못하면 저주 받는다는 걸 안 가르쳐요. 그래서 하게 만들어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차라리 네가 안 내어놓아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런데 왜 내어놓고 망하느냐,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그게 복이 되냐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이 오는 것이니까, 그게 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드림이 돼야 된다는 이 내용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부자의 헌금 방식입니다. 그게 탕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똑같은 돈이 들어와서 헌금으로 바뀌고 있어요. 부자의 헌금은 헌금이 아니냐 말이에요. 헌금이에요. 가난한 자의 헌금은 헌금이 아니냐? 그것도 헌금이에요. 둘 다 헌금이에요. 그런데 헌금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되고, 한 사람은 낭비하는 것처럼 드리는 방식이 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은혜냐 말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쥐엄 열매를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여전히 이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쥐엄 열매를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헌금을 하는데 부자처럼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나, 헌금하는데 내 마음이 아까우면,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우면 하지 말아요. 아까운데 억지로 하느냐? 억지로 하지 말아요. 그런데 억지로 하라고 가르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아까운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이것 때문에 덜덜덜덜 떨면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헌금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죠. 왜 하나님 앞에서 뇌물을 바치는 것처럼 헌금을 하냔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것을,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자가 돈을 버는데 세상에서 좀 안 좋게 보는 인식으로, 교회가 좀 안 좋은 방식으로 헌금을 해요. 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이 되어버렸냐 하면, 생각이, 내가 그러니까 이 돈 수입 들어온 것 중에 내가 이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데 이걸 써야지, 도와주는데 이런 걸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착취를 하는 거예요. 나 도와주세요. 그런데 도움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그걸 거절을 못 해요. 왜 거절을 못 하냐? 안 하면 마치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이거 뭐예요? 그럼 그게 뇌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안 하면은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11조를 하고, 할 수 없이 감상금하고, 할 수 없이 약정 헌금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제력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자녀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조건과 상황이 갖춰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덜덜덜덜 계산하고, 계산하는데 손이 떨려요. 손이 떨리면서 가슴이 떨려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신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면 다 만들어 가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걸 원하겠냔 말이야. 미국이요, 위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 화폐를 막 찍어내 버려요. 기축국이라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찍어내 버려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려야 되냐면 예물이에요. 예물의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물은 어떻게 드리는 방식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 방식이에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감으로. 그게 동방박사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물을 드리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정말 귀한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지금 드리는 거죠. 지나가다가 우연히 주순 거 갖다가 내지 않아요. 내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지는 돈은 일상에서 무수히 만질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만지고 저렇게도 만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뀌어지고 헌금으로 바뀌어지는 이상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것이에요. 그게 어디 돈이냐고. 제가 헌금계수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헌금계수하는 자리에서 돈 바꾸는 걸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고 그래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 시간에 이게 지금 계수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예물이라고. 예물을 계수하는 거, 이게 은행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는 괜찮다. 그거는 이미 돈으로 바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계수하고 만지는 순간에는 아직도 여전히 예물이에요. 헌금이에요. 함부로 못 다뤄요, 여러분. 그것을 목회자라고 마음대로 다뤄요? 못 다뤄요, 여러분. 안 돼. 그것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장난쳐도 안 되고요. 새 거라고 바꾸자? 못 바꿔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이러한 개념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누구예요? 이 가부예요. 이 가부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일용할 양식의 복이 안 임하겠느냐고요. 내 삶을 다 드려버렸는데, 나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 안 져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달달 떨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져 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근심이 많이 생기는 거야. 내가 그것을 돌파해 나가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풍족함에 시원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주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계수하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예물 드리고 헌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